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함께합니다. 만일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망하리라 하니라. 아멘. 이것이 알고 싶다라고 하는 프로그램에서 오래전에 남묘호랑개교에 대해서 나왔어요. 근데 그 남묘호랑개교는 사실은 한 1700년 오래됐어요. 불교에서 이렇게 파생돼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 들어온 지는 한 40년 가까이 됐는데 우리나라의 남묘호랑개교 믿는 분들이 150만이래요. 우리나라도. 근데 일본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쫙 지금 퍼져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간증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남묘호랑개교 개교 3번만 하면 아침에 딱 일어나가지고 향을 펴놓고 종이 있어요. 종을 띵띵 3번 쳐요. 그리고 남묘호랑개교 3번을 외친 다음부터 이제 막 주문을 외요. 그런데 제가 전사실에 저는 봤어요. 죽은 시신이 주문만 했는데 뭐 살아나지는 않지요. 빳빳했던 시신이 이렇게 물렁물렁해졌어요. 흐물흐물해졌어요. 근데 이것이 알고 싶다 그 프로그램에서는 뭐 그런 얘기도 나오지만은 그 주문만 외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자기 인생의 흐름이 바뀌어졌대요. 자기가 어떤 사람은 암 걸린 사람도 치유가 되어지고 사업도 대통이 되고 하면서 쭉 그런 간증들이 나오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야 저것도 괜찮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도록. 그런데 원리를 얘기해요. 자기들이 그 주문을 외우면 천지의 기운이 자기에게 모아지는 주문이 남묘호랑개교. 근데 남묘라고 하는 것은 나무에 붙은 신을 의미하더라고 보니까요. 근데 그 주문을 외우는데 자기 인생의 흐름이 바뀌어졌대요. 여러분, 병자가 나을 수 있어요. 귀신이 역사하면. 그렇잖아요. 그러나 아무리 주문을 해도 그 사람의 영적 근본 문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앞에 부분 조금 그게 바뀌어졌다고 인생의 흐름은 바뀌어진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말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참 어리석기 그지없구나. 진짜 우리 인생의 흐름은 언약만이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우리 인생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진짜 복음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메시지는 복음밖에 없어요. 이걸 믿으면 살고 안 믿으면 죽음이에요. 그래서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천명이 들어있어요. 언약이라는 커버넌트라는 단어 안에는 그 단어는 신과 인간이 계약이라고 하는 커버넌트라는 단어는 인간이 신의 계약을 어기면 생명이
담보로 날아갈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생명이 살고 죽고는 어디에 기준을 둬야 되냐면 언약의 기준을 둬야 됩니다.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 여호수아서를 제가 읽은 이유가 있어요. 여호수아는 지금 언약의 딱 흐름을 붙잡았어요. 언약의 흐름을 붙잡고 가니까 자기가 막 몸부림쳐서 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오늘 메시지 또 내일 우리 임직 받으실 분들을 낮에 오전에 오후에 메시지 세 메시지를 여러분의 신앙의 어떤 틀을 좀 바꿀 수 있고 바뀌어지는 이런 참맛을 좀 보게 해야 되겠구나. 근데 제가 그것을 보게 만들 수는 없어요. 저도 그것을 따라가야 되고 여러분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오늘 첫 강 메시지를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중직자 이런 제목 붙이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흐름을 따라가야 돼요.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이런 중직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의 흐름만 따라가면 나머지는 저절로 되어져요. 자, 오늘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를 봤어요. 자, 여호수아가 뭘 따라갔냐면 이 언약만 따라갔는데 여호수아가 몸부림친 게 없어요. 여호수아는 언약의 흐름만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봤단 말이에요. 자,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니라 자, 모세와 함께 출애굽 현장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호수아는 뭘 봤냐면 우리 민족이 400년 동안 애굽 땅에서 고통당하는 실제 문제를 알고 있었던 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 아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하라,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이 말이란 말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만 바르기만 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순간에 완전한 바로 손에서 빠져나오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말고는 바른 게 없어요. 이 정도로 하나님이 천명으로 준 건 6월절 어린 양의 피라. 이 피만 바르기만 하면 너희들이 애굽 땅에서 지금까지 고통당했던 모든 고통은 끝이 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6월절 어린 양의 피만 바라라. 그러면 400년의 노예 생활이 청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0년의 모든 어둠에서 완전히 뭐 하는 역사가 일어나면은 출애굽은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게 출애굽이에요. 벗어나는 게 출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지긋지긋한 애굽 땅에서 벗어나 버린다니까요. 저는 우리가 지금 붙잡고 있는 언약,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하나만 가지고 가면 우리 인생은 벗어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이게 벗어날 탈자도 되지만은 기뻐할 태자도 돼요. 진짜 우리가 벗어났으니 얼마나 기가 막힌 축복이에요. 탈출할 때도 이걸 쓴단 말이에요. 글을 쓰고 나서 탈고할 때도 이 탈자를 써요. 나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는 순간에 다 끝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교회 중직자로 쓰임 받는데 막 부담스럽다, 힘들다, 어렵다, 이 속에 들어가 보세요. 저는 이 가치 하나를 알고 나니까 여러분 목회, 저는 제일 쉬운 게 목회다. 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고 나도 따라가고, 나 만나는 모든 사람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고 따라가도록 도와주기만 하면 돼요. 그게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럼 내 신앙생활 하는 게 어렵다? 아니에요.
오늘 스승날이에요. 스승날인데 선생님들이 가장 어려운 게 뭐냐 그랬더니 선생님들 하시는 말씀이 학생들이 선생님 마음을 이해 못할 때 진짜 어렵대. 그게 소통이 안 되는데 그것만큼 힘든 게 없대. 선생님은 자꾸 뭔가 가르쳐서 바르게 하려고 하는데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모습. 그게 오늘 조사한 것 중에 오늘 스승날에 제일 많이 나온 글이더라고요. 가장 어려운 건 그거다. 근데 목회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언약 안에서 나를 찾지 못하면 또 내가 해야 돼요. 이때부터 고행이라 고행. 그 길을 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벗어났다? 애굽의 400년의 지긋지긋한 거에서 벗어난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거 하나만 사실 붙잡고 가면 지금 모세와 함께 하면서 여호수아가 이 가치를 발견했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요거 하나만 붙잡고 가면 이때부터 광야길 볼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광야길은 지나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가장 크게 약속하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가나안의 약속이 큽니까? 광야가 약속입니까? 가나안이 약속이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목표를 타겟을 어디에다 두고 가냐면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거에 목표를 설정하고 가면 돼요. 그러면은 광야길 통과하는데 자꾸 우리는 이걸 안 보고 광야길만 보니까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걸 안 보니까 광야길 가는 동안에 이게 안 보이면 뭐가 나오냐면 원망 나오고, 이게 안 보이면 불평 나와요. 이게 안 보이면 불신앙 나와요. 가나안 땅이 안 보이면, 가나안의 가치를 발견 못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것은 광야길 가서 고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가나안까지 인도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은 건 맞지요? 우리의 목표는 이 땅이 목표가 아니에요. 우리의 진짜 내세의 본향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럼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생명이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는 발걸음을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도 책임져 주실 줄 믿어요. 그 믿음을 가지면은 이 지금 처해 있는 환경 보고 우리는 불평하고 불신하고 염려할 필요 없단 말이에요. 대부분 안 되는 이유가 뭘 보냐면 내 앞에 있는 것만 보지, 나와 함께 하시는 분, 어떤 때는 내 앞에 계신 분, 어떤 때는 내 옆에 계신 분, 어떤 때는 내 등 뒤에 계신 분, 어떤 때는 내게 붙어 계시는 분. 파라크레토스라고 하는 포에사라는 뜻은 딱지처럼 붙어 있다는 의미잖아요. 붙어 있대. 그분이 붙어서 내게 역사하는데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그 축복을 오늘 마음껏 누리기를 바라요. 이게 확인되기만 하면 우리 앞에 놓여있는 현재 상황, 여러분의 계산이 빨라요? 하나님이 계산이 빨라요? 내 처해 있는 환경을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잘 알아요? 하나님이 더 잘 알아요? 그럼 우리 앞에 놓여있는 거 가지고 여러분 막 계산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앞에 멋있게 한번 맡겨버리시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기를 바라요. 우리는 다 여기서 광야길,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광야길에 다 속는다니까요. 아니 마라의 쓴물 앞에서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냈는데 마라의 쓴물 먹고 죽게 만들겠어요? 그 물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크게 보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 앞에 놓여있는 홍해 보고 염려할 필요 없어요. 이건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시려면 홍해는 뭐에 불과하냐? 당연히 통과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으로 답을 내버려야 돼요. 여러분 인생 지금 끝난 거 아니죠? 끝나셨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에? 오늘 아침 김동훈 목사님
어제 참 김동욱 목사님 축사하시는데 자기 교회에서는 김동욱 목사님 지금 74시거든요. 근데 내신데 어제 축사하는데 눈에 초점이 좀 희미하고 좀 말도 좀 그래요. 그래 우리 앉아있다 120살까지 못 살겠다 그랬더니 야 이상하다 오늘 저렇게 눈빛이 그렇지. 야 이상하게 말이 저렇게 한 말도 하고 막 말에 초점 뭐 축사하는 분이 한 5분 이내에 끝나는데 막 10분 이상 하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웅성웅성하고 그래요. 뭐 주변에 목사님들이 그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갈수록 좀 힘이 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 교회에서는 120살 동안 120년 동안 목회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네요. 모르겠어요. 120년 사실지 지금 봐서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그분이 하는 말 중에 자기가 30대 목회한 것보다 40대가 좋았고 52에 복음을 깨닫고 목회할 때는 40대보다 훨씬 좋았고 50대보다 60대는 더 좋았고 74세 교회를 120억 공사를 해서 교회를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헌당 예배를 지난 몇 개월 전에 드리셨어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74세 교회를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입당한 교회 사실은 없어요. 74년 벌써 은퇴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자기가 120살까지 살 것 같으네. 그러면서 80대 목회는 더 좋을 것 같으다네. 90대 목회는 더 좋을 것 같으다네. 100살 넘으면 목회 더 신날 것 같으다네. 그래서 행복하다는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눈 뜨면 내가 이렇게 행복한 것은 하나라고 하는 고백을 해요. 복음 하나를 발견한 순간 여러분 세상 어느 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하나만 깨닫고 가면 하나님이 어디까지 인도하신다고요? 그럼 이 광야는 뭐에 불과하다고요? 통과하고 지나가는 과정에 불과해요. 근데 우리는 지나가는 과정에 자꾸 우리는 별거 아닌 이 여리고 앞에서 우리는 불신앙하고 어떤 때는 조그만한 홍해도 아니에요. 홍해는 바다 같지만은 요단강은 강 냇가 같아요. 요단강 앞에 우리는 자꾸 불신하고 염려할 때가 얼마나 많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어떤 때는 여리고 앞에 여호수아 앞에 아모리 연합군과 전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서 10장 10절로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뭘 보내세요? 우박을 내려서 전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세요. 그러니까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까지도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앞으로도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해 나가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흐름을 타야 되냐면 언약의 흐름만 따라가면 돼요. 복음의 흐름만 따라가면 돼요. 내일 아침에 메시지를 지금 제목만 잡아놨어요. 여러분들이 진짜 언약의 흐름만 따라가면 여러분 이제 언약의 흐름 속에서 증거가 나타나요. 내가 바뀌어지는 증거가 나타나요. 이런 증거를 가지고 여러분의 발걸음을 뗐다? 절대로 실패할 수도 없고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언약,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란 말이에요. 하나님 이 땅에서 모든 글들은 다 땅의 거지만 복음만은 땅에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천명과 같은 최고의 메시지인 줄 믿어요. 이 천명과 같은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실패하겠어요? 안 망해요. 아니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사야를 오늘 좀 묵상하면서 야 이사야가 이 언약 하나만 딱 붙잡고 가는데 이사야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했나 한번 증인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증인. 자, 증인 이사야가 요거 하나 딱 발견했어요. 이사야서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 말은 벌써 뭘 알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우선이 와야 사단의 머리는 상하게 된다. 이걸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하는 예표 중에 하나가 또 창세기 6장 14절 방주 말고는 없구나. 방주 되시는 예수 안에 있어야 우리 인생은 행복하구나를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가 아니죠. 자,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사야는 요 언약 하나를 지금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사야는 이게 답니다. 이게 다라니까요. 앞으로 오실 메시아 요거 하나만 붙잡으면 나머지 인생은 다 풀려버린다니까요. 문제는 이 하나를 놓쳤기 때문에 문제예요. 요거 하나만 체험이 되기만 하면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한 번만 체험되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염려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이게 체험이 안 되니까. 그래서 제가 제일 제 자신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건 이론으로 말하면 안 된다. 이건 개념이나 상식으로 지식으로 전달하면 큰일 난다. 이건 사실이다.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그냥 대강 희미하게 말하면 되겠냔 말이에요. 지금 개인이 이거 하나 몰라가지고 자기 속에 있는 오래된 문제가 해결이 안 되잖아요. 이게 해결 안 되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없이 갈 수 있어요. 앞으로 더 심각한 문제들, 여러분 깜짝 놀랄 문제들이 언제 어느 때 어디서 터질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아니 예비군 훈련장에서 사격 조준 연습하면서 왜 갑자기 총을 사람들한테 쏴가지고 사람들 뭐 3명씩 죽게 만들고 왜 그래요? 그 아이가 군대에 있을 때 벌써 관심병사로 군대에 있을 때도 분류시켜가지고 이런 사람은 예비군 그런 거 총 주면 안 돼요. 그런 데이터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나라 보면 참 무지해요. 그러니까 벌써 군대에 있을 때부터 그런 마음을 품었고 예비군 훈련 가기 전부터 이번 가면 오늘 사격이라고 하니까 죽일 각오를 하고 갔단 말이에요. 난 그래서 참 제대로 우리가 복음 안전하고 진짜 이거 안 심어주면 그 사람 속에 이거 하나만 심어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 사람 문제는 정신병 약을 먹어도 해결 안 되잖아요. 그 사람의 문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 우리가 복음 안전하고 그 사람의 근본적인 영적 문제 이게 해결 못 시켜주면 그 총알이 내게도 올 수 있다니까요. 제가 28사단 김일병 사건 일어날 때 그때는 10명 이상 죽었잖아요. 그런데 총을 쏜 아이가 교회를 다녔어요. 그 주간도 교회를 갔다 온 아이예요. 그리고 맞은 사람들 교인들이 여러 명 있어요. 죽은 아이들 중에도. 그때 제가 한미연합사령부에 그 장군하고 성경 공부하는데 그 장군한테 그랬어요. 아니 그 아이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 얘기를 했더니 더 자세하게 자기가 28사단으로 전화를 하더라고요. 저기 부관시키더니 빨리 전화해가지고 걔네들 10명 그 죽은 아이들 종교란 확인해보라고 하니까 금방 뭐 끝나자마자 데이터 가지고 왔더라고요. 복음 안전하면 그 김일병의 총알이 내게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내 옆에 사람 복음 안전해주면 그 사람의 영적 문제 때문에 내가 피해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대구 지하철 사건 보세요. 간혹 자기가 너무 힘드니까 정신병원까지 가가지고 그렇게 애원하는데 누구 한 사람이 간호사가 그 사람을 케어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의 진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냔 말이에요. 주사 놓고 약 먹여서 그 사람의 뇌는 둔탁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언약 안 심어주면 그 지하철 탔다가 복음 안전해주고 그 사람 안전을 해놓으니까 그 사람 때문에 애매한 사람 죽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이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이게 누려지면 누릴수록 언약만이 나를 바꿉니다. 이사야 속에 있는 요거 하나만 붙잡으면 이사야는 어떤 면에 평생 고민할 필요 없어요.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는 걸 이사야가 봤어요. 이사야서 14장 24절 확인해 볼게요. 이사야서 14장 24절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시작.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 언약 안에 있으면은 그 언약 안에서 생각하는 것, 경영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뭐 하시겠다고요?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여러분,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뭘 생각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뭘 계획하고 있는 건지 이거 하나만 붙잡아도 우리 인생은 하나님이 행하신 대로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어요. 그래서 이사야가 어떻게 가르치냐?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사야서 26장 3절, 심지를 견고하게 내려야 된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이사야가. 그래서 나는 이사야를 확인하면서 아, 맞다, 그렇다. 심지만 굳게 내리기만 하면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저절로 다 해결하실 수밖에 없구나. 우리의 심지가 여러분 깊이 내려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의 뿌리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생각, 마음, 영혼의 심지에 깊이 뿌리가 내려서 여러분 잘못된 뿌리는 뽑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언약의 심지만을 깊이 내릴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평강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어요. 이사야 26장 봐요.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뭐 하신다고요?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뭐함이라. 우리가 그분만 탁 신뢰하고 나가면, 믿고 나가면 우리의 심지는 더 깊이 내려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어요. 이때부터 여러분의 인생은 이사야서 40장 27절로 31절처럼 여러분 인생은 승리예요. 이사야서 40장 보세요. 야곱아 어찌하여 내게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서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난다 하느냐. 28절 보세요. 시작. 너는 알지 못하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뭐하지 않다고요? 피곤하지 아니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뭘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게 하실 줄 믿어요. 여러분 피곤하십니까? 오늘 밤 하나님이 능력을 주실 줄 믿어요? 여러분 무능하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힘을 더해버리면은 무능해서 탈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29절 보세요. 자, 30절 시작.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고 쓰러지되.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발걸음을 떼고 가는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아요.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이사야서 41장 10절 이런 축복으로 인도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우리가 뭘 두려워할 필요 뭐 있겠어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여러분 인생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하겠지만 이렇게 약속했어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시작. 처음부터 다시 하세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의로운 오른손으로 지금 붙들고 계십니다. 붙들고 가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데 우리는 염려할 필요 없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지금 말씀해요. 이사야서 43장에 보니까 43장 18절로 21절 보니까 여러분의 힘으로는 평생 못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그래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마라. 보라 그랬어요. 시작.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뭘 내시겠대요? 어떻게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어떻게 내요? 사람이 사막에 하나님이 강을 내시겠대요. 그런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맞지요? 그런데 그 다음 절 보세요.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대요. 그러니까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면 여러분 인생 편안한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지금 처해 있는 문제를 보고 하나님이 더 애타고 계시다니까요. 여러분의 지금 상황을 보고 하나님은 더 안타까워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리 함이라.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21절을 저 한 절만 보면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오늘 밤도? 네? 하나님을 찬양할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안 믿고 어떻게 찬양을 해요? 아니 구원받은 감사와 감격이 없는 찬양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구원받았다 그것만 생각해도 감사, 감격, 감동이 돼야 돼요. 그 안에서 이게 누려지면 제자의 삶을 살아라, 중직자로 이렇게 살아라 이런 말 안 해도 된다니까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우리에게 지금 명령한 메시지 중에 이사야서 60장 1절로 3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또 일어나라 하니까 내가 일어나려면 안 된단 말이에요.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럼 일어나는 게 힘들어요? 빛을 발하는 게 힘들어요? 하나도 힘 안 들여야 돼요. 앞으로 중직자로 쓰임받는 게 힘들다? 난 힘들어서 못하겠다? 그건 틀린 겁니다. 분명히 봐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게 있잖아요. 내 빛이 이를 얻고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그러니까 우리는 일어나려고 자꾸 하니까 힘들다니까요. 빛을 발하려고 하는 것보다 먼저 확인할 게 있어요. 뭐가 제일 중요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해 있대. 이게 가장 중요한데 이걸 놓치고 우리는 자꾸 일어나려고 힘쓰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빛을 발하려고 하니까 없는 빛을 발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빛 되신 예수님이 계신데 이것만큼 축복이 어딨냔 말이에요. 이것만큼. 이 사실만 여러분 누리고 가시면 돼요. 이것만 누리면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이 이사야서 60장 맨 마지막 22절 보세요. 여러분을 이렇게 이렇게 축복하시겠대요.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이런 축복이 여러분 것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고 오늘 답을 내버려야 돼요. 내가 언약의 흐름 속에 있다면 내 힘 빼고 내가라고 하는 단어를 없애버려야 돼요. 역시 한번 내가 해봐야지 잘이라는 단어도 제거해버리세요. 내가 잘하려고 해서 잘 되면 좋겠는데 아니잖아요. 언약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힘 주시면 잘하라 말아 할 필요 없어요. 더 잘할 수 있어요. 내가 하고 있는 것은 내 힘은 한계점이 있지만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힘은 무한한 능력으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힘이 내게 역사하면 안 될 문제가 어딨냔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도 필요하지만은 하나님이 준비된
그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이루실 줄 믿어요. 저는 초등학교 때 그 도덕책에 나온 그 네덜란드는 저기 뭐 풍차가 많잖아요. 그 땅이 저기 하니까 그러니까 이 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피터 소년 아이가 피터 소년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피터라는 아이가 학교 가는 길에 댐에서 물이 흐르니까 저거 가만히 생각하니까 졸졸졸 물이 흐르는데 저게 가면 갈수록 구멍이 커져가지고 나중에 저 댐이 그냥 무너져 버리면 온 동네가 다 물바다가 될 건데 하면서 그 아이가 손으로 밤새 막고 있는 그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사실은 그 재앙을, 동네 재앙을 물바다로 만들 수 있었던 상황을 막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준비된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 한 사람, 내가 안 해도 뭐 하겠지. 큰일 납니다. 그 일은 누가 해야 된다? 내가라고 하는 단어. 나 한 사람 정도야. 그게 무관심이에요. 1964년도 뉴욕시 옆에 퀸지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그 퀸지라는 시에서 한 여자가 살해를 당해요. 살해를 당하는데 38명이 구경한 거라. 그래서 경찰이 잡아다가 당신이 좀 도와주면 됐는데 왜 안 도와줬냐 그랬더니 저 사람이 해줄 줄 알았대. 그 사람 불렀더니 저 사람이 할 줄 알았대. 그 사람 불렀더니 저 사람은 더 가까이 있었대. 전부 핑계대요. 그래서 뉴욕 퀸지에서 법을 만들었어요. 그 죽은 여자가 제노비스라는 여자예요. 제노비스 케이스라고 하는 법을 만들었어요. 내가 옆에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는 그 상황에 내가 외면해버리고 그 사람을 안 도와주면 내가 벌금 $500 벌금을 내는 법이 통과됐어요. 그때부터 제노비스 케이스의 법에 걸리면 $500예요. 그러니까 그건 창피한 법이에요. 창피한 죄입니다. 내가 얼마나 조금만 도와주기만 하면 그 사람이 해를 안 입을 건데 내가 안 도와준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정신과 의사들이 사람이 멍하니 관심 없고 이런 사람을 보고 그 용어로 쓰는 단어가 제노비스 케이스 이런 단어를 용어를 써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무관심하면 내가 안 해도 저 사람이 하겠지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건 딱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언약. 그 언약이 체험된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이 계획한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줄 믿어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다 지금 포로 가운데 있을 때 지금 외치는 거예요. 근데 이사야 같은 사람이 없었다면 시대가 어떻게 되겠어요? 초대교회 바울 같은 사람이 이걸 깨닫고 정말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외치지 아니했다면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올 수 있었겠어요? 이 복음 가진 자들이 막 외치면서 이 문들이 아시아까지 열리고 대한민국까지 열려서 이 복음을 받았고, 복음을 깨닫고 나니까 우리 속에도 이 복음은 땅끝까지 증거되어야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이 복음을 주신 이유가 바로 이거구나. 그런데 이 복음을 가지고 가는 발걸음은 천명무패구나. 이 복음 가지고 가는 발걸음은 실패할 수 없구나. 천명필승이구나. 이걸 깨닫고 가는 발걸음, 하나님이 명령한 그 어마어마한 어명보다 더한 천명, 그 복음을 나를 통해서 완성하시려고 하는구나.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러니까 이 언약의 흐름만 따라가면 여러분 계속해서 나를 하나님 바꿔가요. 내가 바뀌어지는 정도가 아니에요. 내 삶이 바뀌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내 근본이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이 성취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어느 시간표가 되면 여러분들이 언약 안에서 나의 신앙의 틀이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이런 축복으로 여러분 가는 게 앞으로 평생 중직자가 가야 할 길인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가슴에 한번 새겨요. 자, 언약의 흐름 속에서 나를 발견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우리는 누가 뭐래도 근본,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은 누가 뭐래도 언약 백성입니다. 뭐라고요? 언약 백성이에요. 여러분의 늘 생각 속에서도 이걸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내가 누구냐? 언약 백성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이거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 언약 백성이라니까요. 여러분의 영혼 깊숙한 곳까지도 여러분 이게 각인돼 버려야 돼요. 내가 누구냐? 언약 백성이라니까요. 여러분 불신앙할 때 금방 물어봐요. 내가 누구냐? 이렇게 해보세요. 금방 답 나옵니다. 불신앙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누구라고요? 언약 백성이라. 여러분처럼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것만이 구원이다, 이렇게 여러분 깨닫고 그 비밀을 외치는 사람,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저하고 지금 몇 개월 동안 성경 공부한 청년이 드디어 많은 청년 사람들에게 진짜 이거밖에 말할 게 없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불러서 이렇게 지금 이번 주간 간증하는데, 이 복음을,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로 오신 사실을 간증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또 다른 문들이 막 열려지는 이런 시스템 속에 지금 막 출발하는 이런 과정에 그 간증을 하는데, 얼마나 신이 나든지, 그거다 그거.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여러분들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언약 백성의 축복된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이게 누려지면 여러분의 실제 삶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여러분들을 지배하시냐? 여러분의 실제 삶을 하나님 말씀을 주시게 돼 있어요. 삶 속에 말씀을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때 말씀의 역사하심의 참 맛을 보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언약 백성은 진짜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의 말씀만을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기본이 반드시 말씀을 기본으로 삼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자꾸 말씀을 묵상해봐라, 묵상하라 라고 하는 것은 그 말씀 앞에 지배를 당하라 이 말이에요. 저는 말씀이 내 발걸음 앞에 내 삶을 지배할 때마다 문제나 사건과 모든 환경에서 내가 이게 체험돼요. 벗어나는 게 체험돼요. 저건 내가 속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 같은 경우는 교회에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움직였는데 여기까지 온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붙잡은 거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말씀 그대로만 따라갔는데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수없이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도 가끔 불신앙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불신앙이라고 하는 단어가 잠깐 머물러 있다가 떠나는 거지, 어떤 때는 막 진짜 불신앙 올 문제가 제게도 있어요. 그런데 그 불신앙하는 건 잠깐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제일 먼저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말씀이었어요. 특히 그 주간에 주신 말씀이 내게 정말 힘이 됐어요. 저는 이번 주간 요나에게 허락하신 메시지가 내 가슴에 다른 주간보다 더 많이 울렸어요. 일어나라, 가라, 외쳐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그러면서 이 발걸음을 떼고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내 안에 있는 이 복음만을, 요거 하나만 설명해 주면 저 영혼이 살아나는데, 그 안에 모든 축복이 다 있는데, 그러니까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도 하나님 말씀은 그 문제 사건을 재해석할 수 있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창조의 능력과 재창조의 능력을 가진 이 말씀이 내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지배를 못하냔 말이에요. 얼마든지 지배하고도 남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비밀을 가진 사람이 이제 현장을 향하여 결단하고 도전해봐요. 이 언약의 흐름 속에서 나를 발견한 사람이
실제 나의 삶 속에서 말씀만을 따라가는 사람이 진짜 현장을 향해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 미래를 향해 한번 도전해 보세요. 여러분 움직이는 모든 현장에 잘못된 흐름을 바꿀 수 있어요. 현장 가서 지금 전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나의 삶의 잘못된 방식을 바꿀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하는 산업도 바꿀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공부도 바꿀 수 있다니까요. 내가 알고 있는 영어 단어를 이렇게 확인해 보니까 요즘 영어 단어 안 했더니 모르는 게 무지무지 많아요. 그래서 내가 한 2달 동안 하루에 50개씩 지금 그 영어 단어를 뽑아놨어요. 뽑아놨고 1800개를 지금 뽑아놨어요. 하루에 50개. 그래서 거의 눈으로 보면 아는 단어가 보니까 반밖에 안 되더라고요. 아, 이거 반은 내가 지금 모르는구나. 옛날에 알고 있는 단어까지 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내가 조금 집중할 때 요즘 이렇게 하나하나 박히는 게 조금씩 체험이 돼요. 내가 한 영어를 21분짜리를 내가 17번, 18번 이렇게 막 계속 들어보니까 이게 이제 내 속에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그 다음 뭐 나올 것까지 알아요. 그리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옛날에 어렵게 해석이 잘 안 됐던 그런 부분도. 그래서 조금만 내가 집중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바뀌어지더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짜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있다? 여러분 현장의 흐름보다 나를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내가 바뀌어져요. 진짜 2가지만 하고 가면. 현장 바뀌어지는 건 당연히 바뀌어지는 거고 여러분 심령 속에 믿음으로 결단하고 도전하는데 이때부터 이런 사람 움직이는 발걸음 하는 일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배움의 자리에 있는 우리 학생이 공부, 학업의 틀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이걸 깨달았다. 산업하는 사람이 이걸 깨달았다. 틀이 바뀌어져요. 진짜 중요한 거. 진짜 중요한 거. 교회를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중직자로 교회를 잘하려고 하지 마시고 바르게 하세요. 교회를 바르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성령의 인도 따라야 하세요. 우리는 잘하려고 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잘하려고 하는데 결국은 안 돼가지고 시리에 빠지고 어떤 때는 막 절망하고 원망하고 할 때 얼마나 많아요. 바르게 하시되 성령의 인도 안에서 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2가지를 여러분 잘 체험하고 나면 여러분의 하는 일의 현장의 모든 흐름을 바꾸어진다니. 흐름이 옛날에는 내 의지 가지고 했던 흐름이 이게 되어지는구나. 성령께서 이렇게 완벽하게 나의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영성의 비밀을 가진 여러분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냔 말이에요. 오늘 이 언약이 여러분 가슴에 한번 잘 새기시고 오늘 분명히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만 봐도 오늘 봐요. 보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보라 나는 오늘 이게 여호수아의 어떤 면에 마지막 고별 설교예요. 마지막 설교예요. 여호수아가 지금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이란 말이에요. 여호수아서 24장 시작.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지금 설교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여호수아가. 이러면서 여호수아가 언약의 흐름만 따라왔는데 언약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모든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나는 봤다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언약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말씀은 성취됩니다. 그것만 따라가면 중직 받는 것은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오늘 이거 깨닫고 중직자로 쓰임받고 계시는 분이 맞다면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안에서 그냥 따라가기를 바라요. 성령 안에 생하시는 걸 따라가는 거 잘하려고 하면 안 돼요. 잘하려고 해서 됐다. 그럼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됐다면서 복음의 능력, 언약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나타날 수 있어요. 그건 진짜 위험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가 해놓고 무너지는 사람, 저는 제 주변에 많이 봤어요. 자기가 했대.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가가 어디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늘 좋은 교회를 김한식 목사가 세웠어요? 네,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고 저도 따라왔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함께 했기 때문에 되어진 줄 믿어요. 이 비밀을 모르면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 앞으로 진짜 중직자들은 내가 제대로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걸 보고 따라왔다면 진짜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하나님은 더 큰 일을 행하실 줄 확신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금 15절에 또 말씀해요. 뭐라고 말씀하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하신 것 같이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그대로 임한다니까요. 그러니 하나님 주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따라가는 것은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큰 축복인 줄 확신해요. 그래서 오늘 결론 이렇게 내릴게요. 여러분들은요, 언약 안에서 내가 바른 영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축복이에요. 앞으로 중직자가 가장 중요한 것은, 중직자의 가장 기본이 뭐냐 하면 바른 영성이다. 그래서 오늘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중직자, 언약 흐름 속에서 틀을 바로 하는 중직자만 되면 돼요. 그럼 이게 내가 막 노력하고 힘써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기본 틀을 지금 가지고 있다면, 근본 틀을 가지고 있고 기본 틀을 지금 가지고 여러분들이 움직이는 발걸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맛을 보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생각 하나 몇 가지는 고쳐야 돼요. 진짜 중직자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너무 자기 고집만 피우면 안 돼요. 합리성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형편, 사정 이런 것을 보고 같이 어울려 줄 수 있도록, 함께 생각을 공유할 수 있도록, 그것만 있으면 안 돼요. 주관적인 생각을 없애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객관성도 있어야 돼요. 근데 세 번째, 진짜 중요한 거, 중직자는 요거 빼면 중직자는 큰일 납니다. 남을 배려할 만한 믿음도, 마음도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이해심도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해를 못해서 우리는 오해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나도 여러분들을 이해해야 되고 여러분들도 나를 이해해야 돼요. 나도 여러분들을 배려해야 되고 여러분도 나를 배려해야 되는 건 맞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합리적인 이런 합리성과 객관성도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게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골로새서 3장 메시지를 가끔 묵상해요. 묵상할 때마다, 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옷을 입었는데, 새 옷을 입은 축복 이거 마음껏 누리면 되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계획한 계획을 이런 발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행하실 건데, 그런데 어디에서 걸리냐면 진짜 관용하고 용서하고 포용하고 하는 이런 배려하는 마음이 없다면, 서로 사랑의 띠로 하나가 안 된다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번 임직 이후에 우리 늘 좋은 교회가 새로운 시작이 되게 하옵소서. 먼저 된 장로님들, 또 이 앞으로 되실 6분의 장로님들,
한 팀이 돼야 돼요. 한 팀. 서로 생각이 공유돼야 되고 소통돼야 되고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만들어가는 이런 함께하는 작품을 만들어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함께 공유하자는 얘기예요. 저는 교회가 이렇게 장로들이 막 사분오열 돼가지고 싸우는 거 많이 봤어요. 근데 전부 주장이 내가 지금 교회를 어떻게 했는데 막 이래요. 내가라고 하는. 내가 대전에서 대전 그 대흥동에 대전 제1성결교회 다녔는데 거기 가면 강대상을 오래됐는데 강대상을 못 바꿔요. 강대상이 까무태티하니 무슨 뭐 근데 누가 강대상을 감히 바꿀 수가 없어요. 왜? 강대상 앞에다가 강대상 밑에 여기다가 뭐라고 써놨는 줄 알아요? 김, 의, 태, 장로, 청 이렇게 써놨어요. 김희태 장로가 그거 바꾸면 난리 나요. 치울 수가 없어요. 목사님 바꾸고 강대상 좀 바꿔야 못해요. 큰일 나요. 의태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저 새로운 사람이 뭐라면 꼭 그 부인 장로 한소자의 또 이름 또 그 부인은 한소의 권사가 늘 하는 말 제일 많이 했어요. 아이고 저거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려고 그러다 교회 싸움해가지고 교회 오합질 된 것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저기 결혼하고 나서 된 살면서 아니에요. 굴러온 돌이 어디 있고 박힌 돌이 어디 있어요. 다 같은 돌이지. 우리는 다 돌입니다. 네?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이끼 끈 돌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셔서 또 닦고 깎이고 하면서 만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으로. 그래서 우리 늘좋은교회가 이런 중직자들로 세워지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축복 안에서 조금만 가지고 와봐요. 그러면서 하는 일이 다른 사람이 따라오지 못할 만한 이런 것이 필요하다니까요. 그 안에서. 그래서 여러분 하는 일이 야 역시 다르다. 다른 사람과 비교가 안 되는구나. 진짜 믿는 사람이. 이런 축복의 틀을 가지고 있어야 세계복음만 알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거지. 또 교회가 이런 배려하고 이해하는 마음 가지고 서로 사랑으로 하나 안 되면은 아무리 합리성을 가지고 말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 이거 이해를 못하면 합리성이 있을 수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객관적으로 그 사람을 이해하고 포용한다 하지만 실제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중직자가 세워지면 세워질수록 하나 되어지는 축복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맛보는 그런 축복이 새로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